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254페이지 11장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지금 자기 동족 이스라엘, 특별히 복음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바울의 정말 이런 안타까움의 그 모습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이 아니냐 이거죠.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로서 구원을 받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그 당시에 볼 때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 거절해가지고서 믿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특별히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절하는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거 아니냐? 어떻게 복음을 거절하고 그럴 수 있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갖다가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11장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 그 당시에서도 엘리야를 봐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네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나밖에 안 남았네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안 보이고 안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남은 자를 한 영혼이라도 외면하거나 소홀히 여긴 적이 없다라고 지금 뭐냐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에서 택함 받은 자를 한 영혼도 빼놓지 않고 구원하듯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역시 하나님이 한 영혼도 빼놓지 않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앞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얘기였죠.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정말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율법적으로 흠없고 의롭게 사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만 가지 율법을 다 지키겠어요? 법이라는 것은 하나만 어겨도 범법자인데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율법으로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겸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완고해져가지고 율법으로 끝까지 살면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라고 바둥바둥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지금 6절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서도 정말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 흠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흠이 있었습니까? 그죠? 정말 사라를 통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엉뚱한 육의 자녀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 낳잖아요. 그죠?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이런 모든 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완벽하지는 않았고요. 다윗 완벽했습니까? 완벽하지 않은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밧세바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구약의 남은 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돼요? 남은 자가 돼서 구원받은 사람 보면 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시대 초대교회 때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꾸 우기고 있으니 이게 어떡하냐 이게.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예요? 은혜거든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게 은혜거든요. 은혜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앞으로의 삶은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자기 동족 이스라엘, 복음을 거절하는 동족 이스라엘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7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여기 이스라엘은 남은 자만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총칭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그 이스라엘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우둔하여 졌느니라. 율법으로 자꾸 의롭다함 받고자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보응으로 어떻게 돼요? 우둔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완악함이라는 이 단어는 복음에 대한 적대감, 분노, 반감만 갖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것도 완악함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이 완악함이라는 게, 이 우둔함이라는 게, 우리 기본적으로 가진 게 뭐냐면, 복음에서 거절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 그것도 다 뭐예요? 그게 우둔함이고, 그게 완악함이에요. 이스라엘의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예언을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자꾸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고 형식적으로 율법 지키면서도 자기는 진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꾸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들에 대한 보응이 뭐예요? 그들이 마음이 혼미케 되는 거예요. 완악함에 이르러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진 거죠.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저주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9절 10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요 메시지가 이렇게 돼. 근데 요 얘기가 여기 마음이 혼미케 됐다는 거, 이 혼미한 이 심령, 요 얘기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는 그건 어디서 봐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어떤 메시지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복음이 전파됐는데 세상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받아들이냐니까 사탄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의 그 광채가
영혼에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렇게 이처럼 이 완악한 마음을 갖기 때문인데, 혼미한 마음을 갖기 때문인데, 그 혼미한 마음은 어떤 거냐? 그들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들 책임이에요. 특별히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의 쾌락이 좋아서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 때문에 완악해졌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뭐냐면 윤리 도덕주의자들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도덕군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스스로의 행함으로, 선행으로, 스스로의 도덕적인 삶으로 자신들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악하니까 당연히 되어야 돼요.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근데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이에요? 이런 완악했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다니, 이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흐름들을 우리들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아주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1절,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는 얘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구원에서 배제됐느냐. 지금 바울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이 다 지금 구원에서 완전히 제외됐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렀다고 그래요?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니까 스데반이 집사가 돌 맞아 죽고, 이 핍박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또 크리스찬들이 외국으로 도망갔거든요. 도망가면서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것이 어떻게 돼요?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나잖아요. 그 안디옥에서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이방인에게 전파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복음을 거절하니까 지금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이방인 선교로서 누굴 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바울이 나가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들이 자꾸 복음을 거절함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러요? 이방인에게 이르러.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스라엘로 뭐 하게 한다고요?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니, 이 구원이 왜 우리 건데 왜 우리는 안 받고 저 이방인들만가? 그것도 이방인이 쬐끔쬐끔 적은 숫자가 믿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이 막 너무 예수를 믿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이게 뭐지? 하면서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도 누가 막 잘 되고 막 그러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심지어 뭐예요? 이웃이 밭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막 내 이웃이 막 밭을 막 사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는 못 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도 가난하고 나보다도 없는데 어떻게 밭을 사? 그러면서 관심을 갖잖아요. 어떻게 샀어? 그런 시기한 마음으로 관심을 갖듯이 이방인이 많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스라엘들이 도대체 복음이 뭐야? 예수가 뭐야? 그렇게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이 뜻이에요.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 다음 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 택함 받지 않은 흔히 말하는 선민도 아닌 이방인도 충만하게 예수를 믿었는데, 하물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충만하지 않을 수 있냐,
여러분, 이방인에게는 풍성함이라는 단어 썼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충만함이라는 단어 썼어요. 여기 뭐냐면 풍성함과 충만함이 말은 같아요. 근데 의미가 좀 달라요. 이 충만함은 뭐냐면 차고 넘치는 걸 말해요. 풍성함은 이 그릇이라 한다면 꽉 들어있는 게 충만함이라고 한다면은 풍성함이라고 한다면은 충만함은 뭐냐면 그게 막 차고 넘치는 거. 물이 막 이렇게 막 차고 넘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충만함. 그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아주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12절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놀라운 일이 있어요. 7 집사를 선택해가지고 그 3,000명,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이 구제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방인,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본토에 있는 유대인이 예수 믿는 숫자뿐만 아니라 외국에 살다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제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때문에 교회가 아주 갈라서게 됐어요. 그때 7 집사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7 집사를 선택한 다음에 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그 당시 구제를 누가 담당했냐면은 제사장들이 담당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성경에 보면 뭐냐면 집단적으로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이 믿는 그러니까 외국 유대인들이 믿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근데 그런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 바깥에서 지금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이 생겨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뭐 한다고요?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12절의 말씀과 지금 연관된 거죠.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이게 15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그런 일이 생겨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그 관계를 총칭적으로 설명하는데요. 16절은 뭐냐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가 그러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떡덩이가 있잖아요. 그럼 떡덩이에서 10분의 1을 갖다가 이렇게 딱 떼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예를 든다면 10분의 1을 떼다가 하나님 앞에 딱 드리면 에바 10분의 1을 드린단 말이에요. 드리면 그 떡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거룩한 떡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의 9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나머지 10의 9가 뭐예요? 그거 역시 거룩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11절을 드림으로써 뭐가 돼요? 10의 9도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또 뭐라 얘기하냐면은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가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뿌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도 거룩한 거예요. 뿌리가 뭐예요?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가지도 감람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지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함으로 이스라엘을 배제한 이방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강조함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지금 복음을 거절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소망을 갖고 있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역할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시기해가지고 얼마나 더 복음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시기해가지고 얼마라도 구원을 받도록 자기는 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얘기예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작은 입술 벌려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면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기나도록 즉 복음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자로서 끊임없이 복음과 함께 사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기회가 되는 대로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자꾸 증언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쟤는 내가 볼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예를 들면 나보다 무슨 가진 것도 없고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쟤는 왜 이렇게 평안하고 쟤는 왜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담대하고 왜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살고 보니까 저 집은 굉장히 다복하고 좋네. 아니 제 마음은 어떻게 평안하고 저래?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해서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복음에 관심을 갖도록. 주님께 관심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이 모든 게 뭐예요?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정말 복음을 그렇게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정말 복음을 왜 담대히 전했냐? 그렇게 함으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한 영혼이라도 시기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자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나도 다른 사람을 시기하기까지 복음의 열심인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자꾸 우리들이 뭐예요? 주의 사랑 나타나고 자꾸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즐기기 위해서 세상 친구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노년이 저가지 않게 해서 친구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만나면 좋아서 그런 차원에서만 하지 말고 하나님 그 영혼 또한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그 영혼 또한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우리들이 사람들을 만나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얘기는 또 뭐겠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또한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또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은혜에도 감사함으로 나머지 모든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린 만큼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나눌 수 있사오매 주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갖고 나온 기도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들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자랑함으로 내 주변 사람들 주 앞에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또한 전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